묵도하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무질서와 죄의 많은 열매들이 범유하는 가운데,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비록 이 땅에 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삶에 또한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에 살아가는 자들이 비록 흩어졌으나 또한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 모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오늘도 주의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능히 이루며 이기고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러면 찬송가 몇 장입니까? 찬송가 447장. 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난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하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한 주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셨습니까? 삶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히려 그 안에 위로를, 소망을 품으며 안식하는 삶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세상 안에 자신을 보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겉사람을, 나의 옛사람을, 내 정욕을, 내 모든 제한되고 부분적인 죄성된 나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본연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것을 덧입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는 이러한 영육의 전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루었다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평안하다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스스로 자만할 때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비록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아시며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 이 땅의 삶을 주의 오르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며 넉넉히 하나님의 약속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눈을 돌려 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참으로 보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교제하시며 주의 충만하심으로 각인의 심령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의심하는 자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충만하게 하시어 아버지 안에 다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진리의 바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거짓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 물러가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히 몸살을 앓고 있죠. 세상 전역에 어느 한 군데 빠짐없이 모든 국가가 모든 민족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디에서 생길까?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사람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닫을 문을 닫으시고 열 문을 여신다. 그 중에 제 눈에 특이하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미 기독교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명명한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는 들었지요. 신천지를 주의해야 한다, 신천지가 이단이다, 여러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그 신천지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단지 꼭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의아해하며 경외하기도 하며 또한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의아했던 것, 제 개인적으로 신천지의 그러한 모습들, 그 소위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마치 교주와 같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그 성도의 수가 무려 30만에 가까우며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집을, 가정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의 그러한 집단이 되어서 사는, 그래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무리의 수를 두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신앙 안에 들어가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그들이 믿었던 신앙도 폐쇄하고 가정도, 부모도 폐쇄하고 그 안에서 오로지 그 교주라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끊임없이 바꿔가며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는 그 모든 것을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두려웠기도 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본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속하여 있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전혀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도, 나아가서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삶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신앙, 거짓된 신앙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단지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성경 안에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거짓 신앙 지도자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이전의 때도 보면 이러한 거짓 신앙 안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2000년 전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또 우리 한국 신앙의 역사를 보면 1950년, 60년대 신앙촌 박태선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앙인들, 문선명, 통일교, 지금 신천지, 그 중간에도 또 수도 없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또 그들이 세상에 끼치는 수많은 그러한 잘못된 점들, 여러분, 거짓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은 진실이 없는 것이 거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며 그들이 기성을 부리는 때는 반드시 증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 빛이, 어둠과 빛의 차이점은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개념이지만 빛이 없을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세대, 그 세대가 진리가 결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을 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미래의 세계에는 더욱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은 없어지고
더욱더 인본주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모든 것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되어가며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신앙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끊임없이 눈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가운데 틀림없이 거짓 스승이 들어올 텐데 그를 주의하라, 그를 분별하라, 그를 대적하라.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웃소를 길게 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를 따르는 모든 유대인 무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을 남겨놓고 계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고 있고 경험한 그런 상태였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보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때가 되었고 그 마지막 때를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심에 그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많은 예수를 보고 경험하고 믿는 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여 그를 반겼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섬기는 종,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짐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종인 것을 스스로 보이시고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타락되고 부패하고 건물은 엄청나게 지어놨으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빈 성전, 가식된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의 틀을 들어오셔서 그 모든 아웃사이드 그 야드를 청소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그러므로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나왔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른 종교 지도자였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말하신 모든 것과 가르침, 삶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시라 고백하지 않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증명하듯이 그들은 즉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서로 담합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한 세 가지 질문을 하지요. 경제적인 질문, 또한 신학적인 질문, 또 민족적인 질문까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묻습니다. 이때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며 이제 제자들에게 향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고,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종교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하기에 너희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알라, 분명히 알라, 분별하라. 너희는 이들을 주의하라, 이들을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은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이며 미혹하여 너희를 믿음에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접어들지만 그 중간에 바로 이 거짓 신앙을, 다시 말하면 진실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정확한 바른 그러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23절 2절에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며,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그들을 이미 정의를 내리시고 저들은 거짓 지도자이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간혹 거짓 목사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짓 지도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었다면, 오늘 잘못된 그러한 목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회당에 가면 의자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교회에도 가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의자가, 빈 의자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앉으시라고 놓은 의자입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나중에 앉냐면 목사님들이 거기에 앉죠.
그래서 이 회당에 있는 이 의자는 보통 회당장이 앉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인도하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모세의 의자에 앉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권위를 받아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앉아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른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산헤린 공회에서 인정한 자들입니다. 공회에서 인정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들의 전통,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부정적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신학교를 나와서 교단에서 인정해서 교단에서 안수 주고 목사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도 그리하였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불행스럽게도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학생들이 봐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학문의 늪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나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며 자기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자를 정리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니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옷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나 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이런 것으로 오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은 거짓 지도자들은 바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보통적으로 지정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은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좀 더 그 범위의 영역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시대에 복음의 사신이고 화평의 사신인 자들입니다. 이것이 거짓 지도자와 바른 지도자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행위에 대해서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말과 행위가 불일치한 자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들은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바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봐도 그들이 그 당시에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면 된다. 너희가 맹세하더라도 너희가 다른 것을 하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였지만 그 위에 그들이 지은 인간적인 전통과 인간적인 율법을 더 중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그들, 이러한 바른 잘못된 가르침은 물론 들을 필요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가르치면 바른 가르침을 하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거짓된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 자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듣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말을 못 지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 우리의 내면에 완전 타락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큰 갈등을 겪지요. 왜? 지켜야 되는 줄 아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여전히 내면의 심령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능력 가운데 갇혀서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옳음이 무엇이고 바름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바른 길, 성화된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20절에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물이 좋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위는, 드러난 행위는 그 안에 내면의 바른 상태, 바른 마음, 진실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행위, 악한 행위, 더러운 행위는 그 내면에 변화되지 않은 더러운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기를 행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선한 좋은 열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성령 행위가 맺혀집니까? 그것은, 행위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할 때,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품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면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내면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는 타락한 자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선의 개체이십니다. 그 인격체와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심령은 그분으로 인하여 선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진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안에 내가 바른 인격체가 되고, 내가 바른 인격체가 될 때 내 안에 바른 삶이 일어나며, 내 안에 바른 삶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지켜지지 않는 삶의 행위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며 거듭나지 않아 여전히 죄의 성품에 갇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당나귀에 짐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많이 실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짐을 등에다가 잔뜩 싣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당나귀 배, 양쪽 배에도
가득 또 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줄로 꽁꽁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당나귀가 끙끙거리며 가는데 자기는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당나귀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갑니다.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당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만 그러한 율법을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키라고, 지켜야 한다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러한 법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지키게 한 자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심정이 변하여 하나님과 교통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부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우는 도구는 인간적인 법에 울며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적인 단체를 보면 그 특징이 전부 다 각가지의 율법과 어떠한 규칙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울고 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를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되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 것이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자녀로 회복된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 그 율법의 영역이 사실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이제 너희는 사랑하라. 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다 그 가운데 있느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이면, 사랑할 수 있는 자이면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삶의 바른과 옳음과 선함을 아는 자이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이면 율법의 모든 틀이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지도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은 길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사이어졌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과정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쉽고 가벼우며 하나님 안에 온 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자유함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도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이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그러한 율법에 우리를 죄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우리는 자유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온전한 안식 안에
이제 우리는 그 바른 길이 무엇이며 선한 길이 무엇이며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바른 것이를 아는 자,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 사랑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묶임이 없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 대신 무거운 율법으로 지키지 못함에 대한 정죄와 영원한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이단들이 하고 있는 아주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너희는 이러한 자라는 것이죠. 23절에 5절에 보니 거짓 지도자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그런 죄된 인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모든 그러한 율법과 모든 규칙과 모든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묶으며 뿐만 아니라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5절에 보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지금 마치 그 목사들이 입는 가운처럼 긴 가운을 입고 앞에 이렇게 술들을 이렇게 길게 달고 다녔습니다. 이 내용의 원뜻은 이것이 이제 의상의 부분이죠. 이 의뜻은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발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증거로 내 이 손과 내 이마에 그 표적을 붙이고 다니라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손에다가 미간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떠한 생각을 하여 결정을 하든 너희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움직이든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결정의 중심체가 되게 하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요새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질문,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 그러나 이것이 세대가 지나가며 이 바리새인들의 세대가 왔을 때는 이것이 전부 다 외형적으로 되어서 미간과 손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외형적으로 의상에 이런 술들을 길게 붙이며 다니며 자기를 보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6절에 보니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잔치, 여러 종류의 잔치가 있겠죠. 지금도 여러 종류의 미팅이 있고 모임이 있고 하죠. 거기에 가면 그 모든 호스트가 앉는 자리가 있죠. 그 개최한 사람, 중심이 앉는 사람이 있고 그 좌편, 우편, 바로 옆에 앉는 그 자리를 Guest of Hon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초대받은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 존귀한 분, 높은 분, 이런 분을 그 양편에 앉히는 관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지요. 지금도 어떤 큰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가장 귀한 분을 자기 옆좌석에 앉히는 것처럼. 그래서 왜 거기 앉기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거기 앉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우러럼을 받는 그러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3장 7절에 보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직위적 명칭을, 우리 한국은 호칭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이 오셨는데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이 둘 중에 하나를 부르면 일반적으로 다 통과합니다. 사장님이 아니라도 오케이고 선생님이 아니라도 오케이입니다. 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도 은퇴한 후에도 그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계속 사장님입니다. 계속 회장님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의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레바이라고 하는 것, 랍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랍비의 원 문자적인 해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랍비. 그러나 그 뒤에 품은 의미는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뛰어난 자, 영적으로 스승인 자, 영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 군림하는 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영적 지도자니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본인만 모릅니다. 또 몇 가지 다른 예를 찾아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입고 시장 내거리에 서서 그들이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며 그들이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없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니라. 내가 이렇게 신실한 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금식, 다른 구제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사람. 왜? 당연히 그렇죠.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며 이것이 그들의 외형 중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모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적인 방법으로 사람적인 율법과 사람적인 틀을 만들어 오히려
올무를 갇히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인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고, 이것이 바로 거짓 지도자들의 참모습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두려움으로 다스리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 이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며 그들을 삼가하며 그들을 멀리하며 그들을 대적하며 바른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거짓된 자들을 바로 알고 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리의 인도자들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는 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가 결여되고 거짓이 범람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지금 이 시대도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전부 사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의학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천지를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도 않겠네. 또 죽으면 또 죽는다고 또 무슨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되겠죠. 그가 죽은 걸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는 둥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신앙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 안에 안식이 있으십니까?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한마디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으시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과 바른 삶을, 바른 신앙인의 모습에는 영적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자유함이 충만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인도함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짧은 시간을 살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거짓 신앙 지도자들에서 듣기를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미혹당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으며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온전히 분별하며 오히려 그들을 삼가하며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병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그늘 대시니 누가 너를 지키시리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갑갑증이 어떻게 견딜만 하십니까? 예. 불행스럽게도 오늘 아침 뉴스를 잠시 보고 나오니까 미국이 90만 가까이 되고, 맞습니까? 190만인가요? 아니에요. 90만 같았던 것 같아요. 네. 또 15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미국에만. 여러분, 15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15만 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리조나가 이제 더위가 돌아와서 잘 됐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리조나 더위면 이 바이러스가 다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빨리 끝이 나고 식구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은 소식들 있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또 대화도 나누시고 안부도 전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헌금 모아주신 것 있으면 제가 카톡방에다가 주소를 올렸으니까 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주관하심이 오늘 이 힘든 무질서한 불법한 세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일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자유함과 사랑과 소망을 받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위에, 학업 직장 위에, 또한 한 주 붙이시는 귀한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 감사합니다. 제 숫자가 틀렸나 보죠? 에? 그러니까 아니 사망자가 5만, 15만이 아니고 5만. 유 목사님, 그